환영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첫 번째 말씀으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당대에 우리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성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영성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함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들은 우리 성경 강해 형태로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다 연결된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완벽한 말씀도 아니고 그 일부를 우리 잠깐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보다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뜻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훈련이고 연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은혜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은혜가 없어요. 왜 은혜가 없어요? 외면상 어떻게 해요? 책망하는 거고 경고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얼뜻 보면 별로 은혜로운 말씀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하는 그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제목.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7번의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는 외식하는 자들의 결정적인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펴봅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없어요. 혹시 섞여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다. 모세가 율법을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판단하는, 재판하는 그런 직분에 가졌다. 여러분 율법사들이 재판도 하는 거 아시죠? 재판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형제가 나와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재판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율법사들이, 랍비들이 재판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면은 이거는 모욕인가요? 칭찬인가요? 굉장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가장 커다란 위선을 지적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거 이간질 아닌가요? 그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비난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 품성이 좀 의심스럽지 않으셔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시편의 말씀으로 살펴보니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인간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말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야, 그러면 신앙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빼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해요. 많은 곳에서 말씀하거든요. 시편에서 얘기하고 뭐 등등 여러 곳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만,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 사이에 균열이, 간격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그 점점 멀어지는 그 간격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이죠. 완전히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7가지 화 있을진저, 이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면 너희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이 사람들 보는 데서 그들에 대해서 니네들은 저주받아라,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지나가는 얘기를 슬쩍 얘기하는 게 아니고 7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 간격이 심해지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다. 이거 이상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기꾼이야. 그들은 거짓 종교인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성경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말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 사람들이 어떤 교단의 사람들을, 어떤 신앙운동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순 엉터리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은 부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고, 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그만 거 안 지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순 뒤죽박죽 엉터리 것을 가리킨다. 그들의 말을 따르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인간적인 한계와 차원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스피커가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요. 엉뚱한 얘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부족하고 엉터리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그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단상에 아주 목회 연차가 낮고 경험도 모르고, 어떤 경우에는 연륜이 많으신 장로님보다 성경을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신학대학원 나오고 신학교 나온다고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엉터리로 알고 있는 수도 있어요. 부족함들이 많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소함을 업신여겨서 뭐 들을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입니다. 이게 무서운 태도죠.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 젊은 랍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 들을 게 있어.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이야 라고 해서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예수님의 태도는 어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 엉터리 사람이 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행하고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입장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선포하든 우리가 안식일날 식사교제하고 나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서로 대화 나누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그 집사님을 통하여 어떤 학생을 통하여 장로님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든 그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스피커는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때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진리를 선포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작은 거 하나도 가벼이 듣지 말고 연약한 자가 하는 그 설교를 또는 가르침을 없이 여기지 말고 누가 선포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하는 바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명령을 행하고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하고 지켜라 이중 명령이잖아요. 행하고 지켜라 뭐 비슷한 뜻이죠. 행하라는 말은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부정과거 형태의 명령문은 무엇을 뜻하냐면 의식적인 결단을 의미해요. 여러분 행하는 일이 저절로 된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부정과거로 돼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 저절로 된다고요? 그 힘든 일이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지 않고 행해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자가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결단해서 행해라라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그 기별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켜라 현재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점이 있네요. 영성 생활에 그들의 영적인 것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누가 지운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아이고 참.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기쁨이신가요? 부담이 많이 되시나요?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기쁨이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의 도를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 사람의 연약한 자들에게 어깨 위에 탁 지어놓고 이렇게 있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 혹시 있으시나요? 무거운 짐을 지어줬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진 수동태예요. 누가 져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하고 자꾸 짐을 져준 거예요. 누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짐을 잔뜩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도를 모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 되니까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또 신앙을 가르치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서 구덩이에 함께 빠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죠. 목자 없는 양떼가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는 것처럼 보고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말 가벼운 건가요? 산상수훈 기억 안 나셔요? 마태복음 5장 7절? 5, 6, 7절? 그게 가능하던가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노니 더 철저하고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셔요. 근데 어떻게 그게 더 쉽지? 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한테 배우게 되면 전혀 다른 신앙의 체계, 신앙의 세계, 영성을 배우게 되므로 그 하나님과의 그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전혀 다른 신앙을 하게 되면서 그 삶의 무거운 짐처럼 지어진 이 세상 형편들이 전혀 이렇게 무겁지 않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들이 지은 무거운 짐을 앞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고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바가 터무니없으니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하게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걸 포함해서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근본적인 차원으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짐이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더 무거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뭐 가능한 일이에요? 저주하는 게 훨씬 쉬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령한 그 힘과 능력과 기쁨을 얻는 방법들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만 가르쳐주고 짊어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신앙의 짐을 지어줬죠. 예수께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신앙을 잘 배우시면 이 성경을 잘 읽으시고 예수님의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배우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 짐보다 더 무거운 짐도 가볍게 된다. 사도행전 15장에 비슷한 얘기가 있죠. 할례에 관해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잖아요. 할례에 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베드로인가?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야고보가? 베드로.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이제 예수님을 막 배워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잔뜩 지어줘서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짊어질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들만 우상의 제물 뭐 등등등 해서 그거 다 빼버리고 할례 빼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르치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게 말씀의 무슨 뜻이에요? 구원과 신앙의 기쁨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좋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올바로 가르쳐주지도 못하면서 짐은 잔뜩 지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도와주려고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어차피 자기 신앙 자기가 하는 건데 알아서 잘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문제 삼았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짐진 자들이 그 신음하고 영적인 그 기갈과 눈먼 상태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연민과 동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와 이 종교인들의 태도가 완전히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좋아했던 거 세 가지가 있어요. 뭘 좋아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가서 의견들이 좋아했던 거. 좋아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데 보이려는 것을 좋아해. 자꾸 보이려는 것을 좋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없으니까 자꾸 드러나는 것을 그런 것에 신경을 써요.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경문띠 아시죠? 율법 그 신명기 율법 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문띠를 크게 하고 아주 말씀에 열심인 사람처럼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받는 거, 높임을 받고 칭함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빠라고도 불렀어요. 아빠라서 아빠가 아니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분들에게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제자들이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세 가지 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세 가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내용이 따로따로 세 가지가 아니고 실제로는 한 내용이에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 건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제자들이 이제 가르치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회중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은 가르치는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을 어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어유 감사합니다 하면은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선생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해야 될 말들이 좋은 말이 있으면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놀라워요.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줄 사람도 없으시나요? 말씀을 나누셔야 되죠. 말씀을 자꾸 이 말씀은 랍비라 칭하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나누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꾸 나누라는 뜻이죠. 나누다 보니까 이런 소리도 듣죠. 나누다 보면 아이고 전도사님, 선교사님,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 랍비 선생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 인도자시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이 되는 용어가 있네요. 혹시 눈에 딱 들어오시는 거 있으시나요? 뭐가 반복이 돼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한 분이란 말인데 실제는 하나라는 용어입니다. 같은 단어. 선생은 하나이고 아버지도 하나고 지도자도 하나다. 하나. 그런데 그 선생이고 아버지이고 지도자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신 분만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의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편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난 내가 그리스도이다. 신성을 가진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나도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도 선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로 보고 아빠라고 불러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아빠고 내가 지도자고 내가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만희 씨 병들어 죽어가는 이만희 씨를 뭐 불생 뭐 한다고 하여튼 영생불사 한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응급실에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인간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없는 신기한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성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성령이 보혜사예요. 인간 보혜사는 없어요. 인간 보혜사는 없다고요. 인간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을 칭할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선생이라는 이름을 지행할 수가 없어요. 앞뒤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저 유한한 사람을 어떻게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지도자라고, 우리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면서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안상홍은 그 아줌마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분 참 긍휼히 여깁니다. 그 장길장가 뭔가 그분 제가 긍휼히 여겨요. 왜요? 그 구청장한테 이렇게 상 받는데 아주 좋아라 하면서 상을 받더라고요. 무슨 표창장을 받는데 봉사해가지고 교단 명예로 표창장을 받는데 구청장한테 표창장을 받는데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아유 하나님 어머니신 분이 구청장한테 표창장을 받는데 좋아라 하면서 표창장을 받아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은 안전책이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안전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잘 받아들이시되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교통하는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 시대 종말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막 안타까워요. 제가 하나하나 다 반박해야 되나? 교정면이 돼야 되나 내가 또 다시? 재림교회 안에서 지금도 막 엉터리 얘기를 막 합니다. 그 책, 엉터리 책을 같이 그 인용해가지고 막.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무리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의 의도는 뭐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령한 교통을 나누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최종 권위를 두고 그래 따라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그 제자도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선생도 하나고 아빠도 하나고 지도자도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랍비라고 불리는 거 그래서 좋아하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다 형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우시는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고 다 지체예요. 어떤 지체가 더 높다 낮다 할 수 있는 지체가 없어요. 다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하는 일이 조금 다를 뿐이죠. 동의하시나요? 야고보는 그래서 혹시 선생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나 조심해라. 왜요?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아빠는 하나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땅에서 난 자이면서 아빠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포함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아래에서 이 땅에서 난 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났다고 그래요? 위로부터 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만물보다 큰 존재예요? 만물과 비슷한 존재예요? 만물보다 한참 작은 존재예요? 있으나 없으나 표도 안 나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지 마라.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력이, 인류 역사에 영향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역사를 바꾸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높여드리고 우리 입술에 그분이 존중을 받으시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지도자는 하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을 압축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약 성경의 많은 성경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잘 보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말기 때문에
지도자 하나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 하나로 그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하고 쫙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우리 잘 모르죠 사실은. 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몇몇 구절을 중요한 구절을 배우면서 우리가 핵심적인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한두 가지는 연결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뭐 이렇게 해서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일의 절반에 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는데 나기드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멜렉이 아니고 지도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도자라고 불려졌어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그리스도 지도자. 그래서 지도자라고 불려질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서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그분만 지도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잠시 그 역할을 이렇게 보조하는 역할이죠. 사람들은 어떤 직분을 맡아도.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땅에서 난 자들은 한계가 눈이 땅에 달려 이렇게 땅을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밖에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분은 예수님은 어떤 것도 말씀하셔요? 하늘에 속한 것들, 온 세상에 속한 그 하나님의 도와 그의 진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말씀이 쭉 이어서 있는데 그 말씀을 구분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그분은 와셔서 이 말씀은 이 시대까지, 이 말씀은 종말의 때 해서 딱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시대가 새로운 말씀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그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또는 완벽하게 구분해서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렇게 못 가르쳤어요. 왜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못 가르쳤나요? 아니요. 그들은 땅에서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두 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추천해요? 예수님은 예수 자신을 추천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분의 양떼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죠?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연약한 그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왕이신 분이. 그리고 우리들 가까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추천합니다. 인간 지도자의 모습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지만 모세도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모세는 하나도 닮지를 않았어. 근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죠.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거 좋아하죠. 인간적이니까, 육에 속한 자니까, 땅에 속한 거니까 땅의 것을 받으면 좋아하라 해요. 땅의 것을 받으면 얻으면 좋아하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에 땅의 것 아무리 갖다 줘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늘에 속한 것들이 그분에게 취해질 때 그분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를 드러내셨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을 하지 않으셨고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아들이시면서도 섬기는 자로.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나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대접 받아야 되죠. 왜요? 큰 자니까. 대접 받아야죠. 그게 당연한 사회고 그게 당연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이 많이 들고 경험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응댕이가 무거워져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늘 왕이신 분이신데도
그분은 봉사하시는 분으로 요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겠노라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자기 누구든지, 이건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법칙.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너 그렇게 훌륭하구나. 내가 좀 낮춰줄게 하고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낮춰주신다니까. 아유, 그래?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어? 어이구, 그렇게 많이 알아? 어이구, 좀 낮춰줄게 내가 하고 하나님이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 해 하고 자기를 자꾸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유, 너는 조금 이쪽으로 조금 자리 좀 바꿔라 하고 더 중요한 자리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높아지게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를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에 그 중요한 자리에 앉고 상석에 앉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네요.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뭐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이 뭐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몇 가지 이제 살펴봤잖아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리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도 말 안 되고요.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옛날에는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큰 자가 어떻게 종을 섬겨요? 종처럼 섬겨요. 큰 자가. 충격적인 말씀이죠. 충격적인 말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모습인 거죠. 왜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니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이 껍질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뭘 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태도와 두드러지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이것이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에 참된 의미의 지도자 역할을 함께 지고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를 그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지극히 겸비한 거죠. 자기를 자기라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죠. 자기가 남들이 그 종이 하는 일과 같은 일을 때때로 할지라도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어린아이처럼 종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내가 뭐 겨우 그런 일을 하려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온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그 도를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의 도를 배우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도가 훨씬 높은 도예요. 진짜 진리의 도거든요. 그 높은 수준의 순종을, 완전한 순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아무리 이 단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선생은 한 분이시니 하나이니라는 뜻이에요. 실제 이거 존중해서 한 분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그 선생은 하나이니 그리스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죠, 사실. 그죠? 그분의 말씀 통해서 그 세계를,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예수님을 잘 청종하시면서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의 그 앞 단락을 시작하는 데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울이 던지면서 시작을 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 심판받을 사람이다. 잘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더 낫고 못하는 사람이 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 고린도전서 3장 4장의 논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고 심판받을 사람이고 집사이고 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장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을 높여드리자.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분만 따르자라고 바울이 그 분열된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칼빈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웨슬레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말씀을 잊어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칼빈을 따라요. 칼빈을 따른다니까요. 인생을 따르고 있어요. 웨슬레를 따른다고요. 웨슬레 설교집 몇 권밖에 없는 그 사람을 따른다고요. 완전하지도 않은 그 얘기. 그래서 웨슬레는 무엇이며 칼빈은 무엇이냐. 칼빈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느냐. 웨슬레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세계를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봤죠. 지도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말씀한 바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말한 것도 행하고 지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분 자신이 아버지이시며 지도자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바를 우리가 잘 배우시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지키고 행하시는 자 되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